아직 안 끝났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은 가능하나 안 해요. 근데 저주의 말씀도 한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심판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 참 복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라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재판할 때 증거와 증인을 요구해요. 재판은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증거와 증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사렛 예수께서 구세주이신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그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증거는 어디다 두고 표적을 다시 구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뭔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동서복음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살아서 움직이고 죄를 끊을 수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박살낸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까지 함께 박살낸 거예요. 그분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까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주장하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곳,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이거 보통 큰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지 왕자로 오셨을 때 그들은 무식했고 지금도 무시하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들고 사랑하는 기본을 잘 지켜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앉아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말없이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너무나도 몰라요. 그렇게도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나만 보이나?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진심으로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것이 이게 필수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 아니라고요. 좋은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코스가 뭐냐? 정확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매주 나오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이거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불량 신앙인이에요.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난 주일 예배를 무조건 지킨다. $500만 술 갖다 놓고 한 잔만 마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마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때는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에게 우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보다 먼저 믿음을 키우기 바래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했지만 이 세상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돈 많이 헌금한다고 야, 너 마음에 들어.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건 뭐냐? 너의 정성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너의 진심을 보이라 이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 어린 11조와 헌금이 빠진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대부분 정성 어린 11조와 헌금이 빠진 예배예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거 가인의 제사예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분명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세요. 예배는 드렸는데 교인들과 교제가 전혀 없는 예배, 이거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 예배 드렸으면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뭐 어떻게 이번 주에 잘 지내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가 뭐 기도해 주실 제목은 없는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 아무 대화 없이 빠이빠이도 안 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있어야지만 교인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술, 담배, 화투로 사는 교인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장시간 텔레비 보고 담배 피고 화투하고 성경책을 멀리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예배는 드렸어. 근데 맨날 이것만 치고 앉아 있어. 그게 교인이야 그게. 그리고 창피한 줄도 몰라.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성경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점점 세상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매일 찬양을 부르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매일 핸드폰 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시간만 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하는 사람들, 이거 대우각성하길 바랍니다. 무늬만 교인이지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지. 맨날 핸드폰, 화투, 카드, 술, 담배, 이거 어떻게 그게 교인이냐고. 항상 모니터 앞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교인이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도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손가락질 당할까봐. 평소에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너나 믿어라. 시간만 있으면 화투하고 게임하고 술, 담배 하는 자들, 이거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돼. 화투와 게임을 약간 하는 건 몰라도 매일 화투와 게임으로 사는 사람, 이거 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같이, 근데 내가 이렇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누가 교회 올 사람이 교회 못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있을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려면 클린존에서 피세요. 클린존에서. 왜 길거리에서 이러고 피고 다니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올 사람들 못 오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의 심판지로 오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게임에 중독되어 살고 화투나 카드 치고 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삶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 이거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게임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서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냐고요. 담배에 쩔어서 살고 성경은 전혀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카드와 화투로 일관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또 천국 가긴 또 바라고 있냐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하니까 교인과 교제도 없고 남들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 와도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꼴도 다 봐요. 그 더러운 꼴을 다 사귀는 사람이 그게 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맨날 해피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회에도 더러운 걸 많이 봐요. 그걸 다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면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가 힘든 거예요. 남을 품어야 돼.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이, 나도 잘못 안 하고 살라고 하죠.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나에게도 흠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이 없고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냐? 표적을 구한다기보다는 표적을 빌미로 정죄하고 죽일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가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교인이 이 정도로 막 간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마음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새기고 살면 그를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한 줄 모르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저기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김일성 하면 벌써 딱 자세가 딱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텔에 있다고 김일성 뭐 김정일 그러면 벌써 자세가 딱 바뀌어요. 우리도 예수님 하면 벌써 딱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김일성 하면 벌써 자세가 딱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과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죄 많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과 같이 흠없이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막 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담배, 바투, 카드, 밤새면서 텔레비 보는 거, 술, 도박 등으로 자신을 더럽히고도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 꺼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아들아, 딸아,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주님이 그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마비, 정신분열 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살면 항상 패배감 속에 머물 수 있어요. 그 의지가 강해야 돼. 강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한 번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의지가 약하면 믿음도 잘하지 않고 기쁨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또 기도하면서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믿음도 잘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살면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부족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품어요. 근데 막 가겠다. 그럼 주님도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어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계속 어둠 속에 빠져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딱 나오는 현상이 뭐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